창세기 말씀 갑시다. 창세기 40장입니다. 자, 창세기 40장. 오늘은 저와 같이 한번 교독을 해볼까요?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놓으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그죠? 예. 우리 예담이 이 이야기 알죠? 예. 예. 요셉이 이제 옥에 갇혔는데 이 옥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 두 사람을 만납니다, 그죠? 바로의 신하로서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바로가 그 두 관원장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 이 바로의 그 넷이 바로를 섬기는 그 아주 측근에서 섬기는 황관이라고 그러죠. 황관. 옛날에는 그 황관들의 권력이 굉장히 컸거든요. 예. 왕은 어떤 의미에서 이 황관들에 의해서 놀아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만큼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간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특히 술을 맡은 자는 그 안에 독을 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진짜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면 이 자리에 오지 않습니다. 떡 굽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음식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그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정말 그 왕들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밥 먹을 때마다 스트레스가 많았을 것 같은데
그 일을 감당하고 있던 사람들인데, 그렇게 신임을 받던 사람들이 뭐가 밥이 맛이 없었는지 술이 문제가 있었는지 왕의 진노를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요셉이 갇혀있던 그곳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야, 이게 참 역사의 운명입니다. 그죠? 이 사건이 없었으면 요셉이 총리가 될 수가 없었겠죠. 그죠? 이 사건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감옥에 갔던 것은 축복이 된 것입니다. 그죠?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예비하신 축복의 사건이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이 사건은 주인공이 떡 맡은 자 술관원이 아니고 누가 주인입니까? 요셉이 주인이에요. 그죠? 요셉이 주인공이에요. 요셉을 위하여 이 두 사람이 거기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자, 이 얘기 다 얘기는 아시잖아요. 그죠? 너무 간단한 얘기예요. 근데 그들이 들어와서 꿈을 꾸었는데, 하룻밤에, 그것도 한날에 꿈을 꾸었는데 각각 다른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한 꿈은 포도, 술 맡은 사람은 포도나무를 보았는데 세 가지 가지가 나와 있고 거기서 열매가 익어가지고 거기서 즙을 짜서 바로에게 주는 그런 꿈을 꾸고, 또 한 사람은, 떡을 맡은 사람은 또 꿈을 꾸었는데 자기 머리 위에 떡광주리가 있었는데 거기에 새들이 와서 먹는 그 꿈을 꾸었다는 거죠. 그들이 이런 꿈을 꾸고, 6절에 봅시다. 6절에 보니까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왜 근심했습니까? 꿈을 꾸긴 꿨는데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꿈이 그냥 개꿈같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꿈이면 괜찮겠는데, 이들이 지금 굉장히 인생에 공고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죠? 왕이 지금 이런 진노를 받아서 감옥에 들어왔는데 자기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뭔가 굉장히 생생하고 신비로운 꿈을 꾸었는데 그게 뭔 뜻인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해석을 못하고 끙끙끙끙 앓고 있으니까 그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이에요. 그죠? 꿈꾸고 스트레스 받으신 일은 없으시죠? 모르겠어요. 악몽을 꾸시고 스트레스를 받는 일도 있고, 사실 어떤 되게 불길한 꿈을 꾸고 나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죠? 특히 이들은 지금 자기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니까 이런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옛날 사람들은 이제 미신도 많이 믿고 그러잖아요. 그죠? 분명히 이게 뭔가 심상치가 않은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근심의 빛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말씀이 8절에 있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아멘. 자, 이 말씀 오늘 여러분 딱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해석하는 자라고 제가 붙였어요.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요셉이 어떻게 총리가 됐느냐? 꿈을 해석해서 총리가 됐습니다. 그죠? 자, 우리도 다 해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인생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인생의 의미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크리스천들이에요. 우리가 해석하지 못하면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비밀은 크리스천들이 다 그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해석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요셉은 해석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죠? 해석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다스린 자가 될 수 있었어요. 자, 우리가 지금 다스리는 자에 대한 비전을 지금 우리가 계속 붙잡고 있잖아요. 그죠? 재밌게도 우리가 지금 계속 가면서 제목을 제가 처음에는 그렇게 의도 안 했는데 계속 이런 제목들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처음에 봅시다. 거기 오늘 주보 보시면 나와 있지만 처음에는 우리 꿈꾸는 자였어요. 그죠? 누가 다스리는 자가 되고 누가 정복자가 되는가? 비전을 가진 사람.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모든 만물이 통일되는 이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꿈을 꾸는 사람이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비전을 가진 사람. 인생에 이게 비전인 사람. 이게 다스리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죠. 인생의 목표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세상, 예수님이 이 땅을 통일하시는 바로 그 일이 자기의 비전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다스리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죠? 예, 비전. 이 비전을 가져야 돼요. 주님의 비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 비전 스쿨도 하시고, 예, 그거 하면 조금 느낄 수 있어요. 예. 아, 내 비전이, 예, 제가 동원하고 있는 건가요? 예, 예. 푸신하지 마세요. 예, 예, 푸신할 필요 없어요. 다 성령의 감동을 하시면 돼요. 우리 교회는 사람의 힘에 의해서 움직일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아멘.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성령이 움직이시게 해요. 성령이 움직이시려면 내 힘을 자꾸 빼야 돼요. 내 힘이 많이 들어가면 성령이 움직이시잖아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성령께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자, 이 비전을 가져야 된다. 이게 다스리는 자 1번. 자, 2번은 뭐였습니까? 우리 다말의 이야기를 통해서 돌파하는 자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완전히 이 비전이 더 이상 가망이 없고 끊어지려고 하는 그 시점에, 그죠? 다말이 모든 수치와 죽음을 무릅쓰고 자기를 던졌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바로 그 씨를 얻어 더 의로운 자라는 칭함을 받았단 말이죠. 돌파하는 자. 페레스, 돌파하는 자. 그죠? 차자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그죠? 뱃속에서부터 뒤집기를 하고 튀어나온 이 아들 페레스, 돌파하는 자. 누가 다스리는 자, 누가 정복하는 자 사람이 되느냐? 이 돌파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 없는 사람이 다스릴 수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지난 시간에 형통한 자. 이 형통한 자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상황에 의해서 좌우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죠? 주님이 이끌어주시는 그 길에서 계속 주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그냥 드러나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맡겨주시는 그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아멘? 요셉은 자기 감옥에서도 충성했고, 자기가 노예로 있을 때도 충성했고, 그 자기가 충성했다는 게 누구를 충성했다는 거예요? 주인을 물론 충성했죠, 처음에는. 감옥에 있는 그 감옥 간수장을 충성했죠, 그죠? 그러나 사실은 요셉은 그 사람들에게 충성한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만약 충성했다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 넘어갔겠죠, 그죠? 주인이 그러는 건데 부부는 일심동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요셉은 분명히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에 자기 주인에게 충성하는 자들이, 그죠?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찾으시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누가 내 백성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겠느냐. 누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때를 따라 내 백성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겠느냐. 이게 예수님 마지막 때에 찾으시는 주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함께 다스릴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죠? 거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본질 두 가지가, 하나는 충성된 것이고, 그 충성된다는 말은 믿음이 있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믿음, 영어에서 faith하고 faithful하고 그 단어가 있잖아요. 그죠? faithful은 충성되다는 말이고 faith는 믿음이라는 말인데, 그 단어가 헬라어로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 단어를, 한 단어를 어떤 데서는 faithful로 번역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 충성으로 번역을 했고, 또 어떤 데는 믿음으로 번역을 하고,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러나 헬라어에서는 그것이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말은 충성되다는 말이에요. 단순히 그냥 머리로 믿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있는 그것에 자기 자신을 신실하게 드리는 상태를 믿음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믿음 있는 사람, 충성된 사람, 주인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이 사람, 그 사람 누가 있겠느냐. 자, 충성된 사람, 그 다음 한 가지 뭐라고요? 지혜 있는 사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사람 어디 있느냐. 누가 내 백성을 맡아서 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겠느냐.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 때 분명히 머릿속에 염두에 두었던 사람, 저는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바로 그 기근의 시간과 그 풍성의 시간에 그 지혜를 사용해서 백성들을 먹여 살렸다 이 말이죠. 그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리는 자이란 말이죠. 그죠? 우리에게 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 형통한 사람은 충성된 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늘 살아가
믿음을, 신뢰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관계 속에서 계속 관계가 가다 보면 여러분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가, 믿지 못할 사람인가를 우리가 점점 알게 되는 거예요. 다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죠? 그 어떻게 믿을 만한 사람? 그에게 맡겨준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걸 볼 때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거예요. 그죠? 그게 테스트 되는 거예요. 예. 저한테도 이 작은 목회에 주님께서 충성되다고 인정해 주시면 또 큰 걸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죠? 처음부터 큰 걸 맡겨주시는 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큽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큰 것을 맡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앞으로 오는 나라는 우리 모두가 다 왕이 되는 나라거든요. 그죠? 우리 모두가 다. 그죠? 얼마나 복음 아닙니까? 별로 왕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예. 이게 복음이에요. 예. 우리는 왕으로 태어났고 왕이 될 운명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구약의 모든 이야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왕으로 사울을 세웠는데 사울이 하나님과 마음이 어긋났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야 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적이 되었단 말이죠. 그게 왕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실수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이런 실수를 앞으로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가오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거든요. 영원한 나라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한번 왕이 되면 그 왕은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한번 이제 장차 다가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왕으로 기름 부으면 그 나라는 왕이 바뀌지 않아요. 그 말은 절대 여러분이 믿을 만한 존재라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그 통치를 할 수 있는 존재라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과 같은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그럼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정말 그 충성이 있는지 확인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냥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작은 걸 맡겨주시는 거예요. 작은 가정, 작은 부엌, 작은 친구들, 그 친구들, 작은 동생들 맡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동생들한테 잘하면, 나한테 맡겨주신 이 직원들한테 잘하면, 나한테 맡겨주신 이 아내한테 충성하면, 나한테 맡겨주신 이 자녀들에게 충성하면, 나한테 맡겨주신 이 작은 공동체에 충성하면, 내 조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여서 더 큰 기름을 부어 그를 더 큰 일을 맡겨주신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다 마음이 높은 데 있기 때문에 작은 일들에 충성하지 못해요. 그죠? 작은 일에 충성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 사람이 누군지를 드러내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작은 일에 충성합니다. 어제 우리 이제 그죠? 보라 잉글리시 스튜디오가 이제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작은 숫자인가요? 아니면 아직 몰라요. 그죠? 더 구름대처럼 몰려올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걸 축복하시려면 이 작은 숫자에 정말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기름 부어 하나님이 더 큰 아이들, 세대들을 섬길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해요. 우리 달란트에 비유해 보면 계속 그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주인이 달란트를 주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돈 때문에 주는 게 아니었어요. 그에게 그 달란트를 줘서 그를 테스트하는 거죠.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충성된 사람인지. 그래서 누가복음의 그 문화에 비유해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0문화 준 사람한테는 10고을을 다스려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달란트에서 갑자기 다스리는 얘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5달란트 준 사람한테는 5고을을 다스려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작은 것들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큰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이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야 다스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스릴 수 없습니다. 누가 우리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야 다스리는 거죠. 자, 그 지혜가 바로, 그 충성과 지혜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요. 오늘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40장은 지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39장은 충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40장은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스리려면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돼요. 왕이 지혜가 없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지혜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은 재판을 해야 되는데 지혜가 없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보세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그 어린 나이에 그가 어느 날 밤 꿈을 꾸죠. 그도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뭘 줄까? 금도끼를 줄까? 은도끼를 줄까? 예, 그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예. 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물어봤는데 부귀를 줄까? 영화를 줄까? 장수를 줄까? 그때 솔로몬이, 그 어린 솔로몬이 다윗한테 얼마나 교육을 잘 받았으면, 예, 다윗한테 열심히 배웠겠죠. 그죠? 예, 벌써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울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많은 얘기를 해줬을 거예요. 이 아들한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다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나는 너무 어린 나이에 지금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이렇게 모래알같이 많은데 이들을 내가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지혜 주시지 않으면 난 할 수 없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았다고 그랬어요. 그래, 네가 왕으로서 무엇이 필요한지 정말 잘 알고 있구나. 왕이 필요한 건 지혜란다. 그 지혜를 달라고 하니 내가 너한테 돈도 주고 장수도 주마.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죠? 예. 솔로몬이 이 전성기 때 얘기입니다. 예, 나중에 솔로몬 뒤에 가서 망하죠. 그죠? 지혜가 지나쳤는지 지혜가 딸렸는지, 예. 어쨌든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고 지혜를 받았어요. 자, 우리가 다스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해석할 수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란 말이죠. 지혜가 다른 게 아니에요. 지혜가 뭐냐면은 우리가 모든 인간의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캐치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러한 비밀스러운 방법들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해석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죠? 경제적인 문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아무리 내 머리와 내 계산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된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그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잠언 8장에 보면 지혜가 집을 짓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은 지혜가 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특히 사역자들은 지혜가 없으면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네. 하나의 작은 회사를 경영해도 지혜가 없으면 회사를 경영할 수 없어요. 그죠? 우리 모두가 이 시간에 지혜를 받아야 된단 말이죠. 아멘. 네. 심지어 그지, 4학년짜리 공부를 해도 지혜가 없으면 고생한단 말이에요. 그지? 네. 내가 더 강조하고 싶은데 그냥 거기까지만 할게. 고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지? 네. 고생해요, 고생. 네. 너무 고생합니다. 지혜가 없으면. 자, 지혜, 오늘 지혜에 대해서 봅시다. 자,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받을 것이냐? 어떻게 지혜를 받을 것이냐? 네. 욥기 28장을 봅시다. 거기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28장. 욥기가 찾기가 어렵죠? 시편 앞에 붙어 있습니다. 욥기 전체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욥기는 보면 아주 지루한 이 논쟁을 하잖아요. 그죠? 논쟁을 해요. 논쟁의 결론입니다. 욥이 결국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자, 28장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자, 은을 얻으려면 은은 광산에 가면 되겠죠. 그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다. 금을 얻으려면 대장간에 가서 금을 얻을 수 있지 않냐.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며,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옛날에 이거, 그죠? 땅속에 감추인 금이나 보석들을 캐는 광부들의 얘기입니다. 그죠? 오늘 그래서 제가 이 광부들 그림을 하나 주부에 집어넣었는데 그게 광부 그림입니다. 노예 생활이 아니고요. 자, 지금 보석을 찾으러 굴 속에 들어간 거예요.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이 땅에서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도 찾을 수 없는 것을 사람들은 찾아냅니다. 그죠?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벌써 욥의 이 시대에도 이 다이아몬드나 그죠? 이 루비나 뭐 이런 보석들을 캐내는 기술들이 상당했던 것 같아요. 이거 그렇게 보석을 캐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자, 그러나 이제 그 말을 하고 싶은 게 욥의 말이 아니라 12절에 그러나 도대체 지혜는 어디서 얻을 수 있냐? 명철이 있는 것은 어디인가? 지금 욥은 지혜를 찾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이 인생의 이 고통 속에서 이걸 해석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왜 고난을 당하고 있고, 자기가 왜 지금 부인한테도 배반당하고 자기 자녀들 다 죽고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지금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비참하게 있어야 하는 상황이 무엇인지, 자기는 평생에 하나님을 따라 섬긴 것밖에 없는데 이 상황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친구들이 와서 아무리 해석을 해주려고 그래도 그 해석이 위로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해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한. 그러니까 욥은 계속 불평하죠. 그건 틀린 해석이야. 그건 말이 안 돼. 지금 너네들은 나를 몰라. 그러면서 욥이 결정적으로 여기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도대체 지혜는 어디 있는 거냐? 명철은 어디 있는 거냐? 지금 내 상황을 해석해 줄 그 지혜는, 정말 이것을 나에게 속을 시원하게 해줄 그 얘기는 어디 있는 거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숨금으로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나니. 이 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데,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으로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라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지혜는 정말 보석 중의 보석인데 도대체 이 지혜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죠? 20절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사망하고도 대화를 해보니까 소문을 들은 적은 있는데 어딘지는 모르겠다. 자, 그런데 23절에 보세요. 여기 보면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신다. 있는 곳을 아신다. 그죠?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가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만드셨어요. 그죠? 그 속에 하나님 안에 이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결론입니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이 욥이 알고 있는 결론이었어요. 이게 지혜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아는 만큼 지혜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지혜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지만 점점 바보가 되는 이유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렇게 많은 공부를 했지만, 그죠? 밤새도록 공부하고 죽도록 공부하지만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하나님 안에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 우주선을 달나라에 띄우고, 요즘에 그 우주에서 오는 사진들이 보면 정말 놀라워요. 그죠? 이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명왕성에 있는 달을 발견했대요. 달이 2개가 있대요. 그죠? 누가 확인을 할 수 있어야지. 그죠? 그런데 우주선 쏘아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분석을 했더니 2개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죠? 이제 앞으로 시험에 나와. 명왕성에 달이 몇 개냐? 2개.
근데 또 한 10년 지나면 또 다른 위성을 띄웠더니 2개가 더 있더라 이러는 거야. 예, 그럼 이제 4개가 답이야. 근데 2개 쓰고 대학 못 간 애는 이제 그 다음 4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소송해야 되나? 원래 알고 보니까 4개였는데. 예. 그거 어떡할 거예요? 예. 어떡할 거예요? 사람에게 지혜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안에 지혜가 있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지혜이고, 이거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아멘. 자, 그렇습니다. 여기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요셉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이걸 풀어낼 수 있는 지혜는 하나님께 있다. 이 꿈을 꾸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 꿈이 무슨 말인지 해석할 수 있는 힘은,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요셉이 결국은 이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그 요셉이 해석한 걸까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란 말이죠. 그죠? 예, 요셉은 물어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조율되어 있기 때문에 그는 이걸 캐치하고 그 뜻을 알려줄 수 있었던 거예요. 자, 비슷한 사건이 우리가 다니엘에서 한번 볼 수 있는데, 거기 한번 다니엘서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서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여러분 잘 아는 사건이죠.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다니엘은 문제가 더 어려웠어요. 예. 요셉은 일단은 문제는 주고 답을 쓰라는 거였는데, 예. 다니엘에게 준 거는 문제는 네가 쓰고 답도 네가 써라. 야, 적어도 문제가 이 정도는 돼야지, 그죠? 예. 문제를 내가 내고, 예. 또 답도 나가 쓰고, 예. 학력고사가 앞으로 이렇게 바뀌면 좋겠다, 그죠? 예. 예, 근데 그 시험을 통과했어요, 다니엘이. 자, 어떻게 통과했는지 봅시다. 17절입니다. 다니엘서 2장 17절에 보면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지금 느부갓네살이 모든 그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죽이려고 그랬단 말이죠. 그죠? 그때 다니엘이 그 소식을 듣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17절.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18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뭐 하겠다고요? 구하게 했다, 이 말이죠. 그죠? 예. 다니엘은 이 상황 속에서 자기의 머리로 연구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기도했단 말이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누가 가르쳐 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만이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는 바로 그 비밀한 것들을 나타내시는 분, Revealer of Mysteries, 그게 하나님의 별명이에요. 별명. 하나님은 감추인 은밀한 것들을 드러내신 하나님이에요. 예. 자, 우리가 얼마나 지혜가 필요합니까? 그죠?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얼마나 지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이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 자, 구하게 했는데 19절에 보면 응답이 임하죠. 이에 그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말로 설명해 준 것도 아니고 똑같은 꿈을 생생하게 다시 꾸게 해주신 거예요. 예. 다니엘이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20절 봅시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아멘. 이게 그죠? 아까 했던 요셉이 한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해석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21절.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그 꿈의 뜻을 벌써 해석했던 거예요. 꿈을 꾸면서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죠? 하나님이 지혜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하나님.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그분의 지혜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노인보다 승하게 하고 스승보다도 지혜롭게 한단 말이죠.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자, 22절.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너무나 간단한 말이지만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요. 자, 지혜에 대해서 조금만 더 봅시다. 잠언으로 가십시오. 오늘 우리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 얼마나 귀한 것들을 많이 배운지 모릅니다. 잠언 2장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았던 솔로몬이 자기 아들들, 이제 자기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그 지혜의 책을 썼단 말이죠. 이게 잠언인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 잠언을 읽혀야 합니다. 잠언을 읽혀야 합니다. 예담아, 아침마다 잠언을 3절씩 읽어요. 학교 가기 전에 잠언을 3알씩 먹고 그렇게 학교 가. 그래야 돼요. 예은이는 어디 갔어요? 예은이는 놀러 갔구나. 잠언을 먹이세요. 잠언을 먹어야 돼요.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잠언을 먹으세요. 잠언에 지혜가 있습니다. 자, 이 2장 전체가 보니까 또 지혜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영접한다는 말이죠.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막 소리를 높여서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막 악을 쓰며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외치는 거예요. 자, 4절에 은을 구하는 같이 그것을 구하며. 아멘. 예. 인터넷에서 100원, 1000원 아끼려고 하루 종일 인터넷을 뒤지면서, 그죠? 예. 예. 그래서 결국은 싼 거 찾았어요, 그죠? 예. 그렇게 하는 것만큼이라도 해보시라고, 지혜를 구하는 거를. 예? 예, 싼 물건 찾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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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싼 물건 찾아. 예전에 제가 참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참 어리석은 기억인데, 지금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는 그 우표 옛날에 모은다고 우표가 발행하는데, 그날 아침에 새벽부터 가서 우체국 앞에 줄 서가지고 그 우표, 그 지금 다 어딘지 몰라요. 왜 그거 산다고 거기서 뭐 거저 깔고 자고, 그죠? 예. 그 정도라도 구해보시라고, 지혜를. 예? 예. 뭐 좀 싸게 판다 그러면 막 그 앞에 가서 뭐, 그죠? 새치기 하다가 맞아 죽어요. 예. 예. 실제로 미국에서 그 쇼핑 시즌, 그때 뭐 크리스마스 끝나고 그 무슨 박싱데이라고 그러나요? 예, 박싱데이. 예. 그럴 때 막, 뭐 텔레비전 반값에 판다고 이러니까 거기 사람들 모여가지고 그 물건 산다고 모여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진짜 사람 한 명 죽었잖아요. 지난번인가? 미국에서. 예, 마트에서. 서로 물건 가지려고 싸우다가 때려 죽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만 구해보시라고. 지혜를 그 정도로만 구해보시라고요. 예. 예. 지금 여기 보면 은을 구하는 것처럼 구하라 그랬어요.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은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 돈 버는 것처럼만 지혜를 구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왜 지혜가 없겠습니까? 왜 어리석은 결정 속에서 인생을 방황하시겠습니까? 왜 인생을 낭비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은을 구하십시오.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를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자체가 지혜요 명철이에요. 그 말씀을 한마디 들으면 우리 인생에 그냥 답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거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이 돈을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학교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답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예. 주님 안에 그 답이 있는 겁니다. 해석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지혜가 여러분의 가슴 속으로 들어가고 그것이 여러분을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예.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패역을 말하는 무리들, 우리 주변에서 악으로 유혹하는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느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악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자,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고 지혜는 여러분이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후히 주신단 말이죠. 그죠? 예.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죠? 하나님께 구하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 지혜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 아멘. 자, 이 지혜를 여러분이 오늘 풍성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한두 가지만 제가 얘기를 더 하고 말씀을 정리합시다. 자, 오늘 다시 창세기 40장으로 가세요. 자, 요셉의 지혜 중에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요셉은 사람을 알아봤어요. 그죠? 사람을 섬겼습니다. 만약에 이 두 사람이 그날 근심의 빛을 하고 얼굴에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을 그냥 지나쳐 버렸으면 요셉의 미래는 없었던 거예요. 그죠? 예. 요셉은 사람을 알아봤어요. 자기가 지금 섬겨야 되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봤어요. 그죠? 그 얼굴에 빛에 있는 근심의 빛을 알아봤어요. 자,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알아봐야 돼요. 그죠? 사람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죠? 사람 무시하면 안 돼요. 예. 그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끄는 것이에요. 사람을 알아보셔야 돼요. 사람을 알아봤어요. 그죠? 자,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그들을 섬겼어요. 사람을 얻는 것이 지혜입니다. 돈을 얻고 사람을 잃어버리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항상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얻는 것이에요. 그러나 또 23절에 보면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죠? 요셉을 기억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예,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죠? 야, 그렇게 급할 때는 요셉한테 그렇게 신세를 져놓고는 또 가서는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예, 그게 인간입니다. 그죠? 예, 사람은 섬겨야 되지만 사람을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사람을 섬겨야 되지만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사람은 절대 의지할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까맣게 잊어버리고요. 예, 들어갈 때 느낌이 다르고 나올 때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건지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때가 딱 되니까 이 사람이 그 기억을 떠올린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예. 자, 또 보면요. 여기 지금 한 사람, 술 맡은 관원장은 아주 좋은 꿈을 꾸고 살아났어요. 그죠? 예. 떡 굽는 관원장은 자기도 해석이 좋을 줄 알고 얘기했다가 죽었어요. 그죠? 예. 참, 어떻게 보면 안 됐는데, 그럼 그게 자기가 잘하고 잘못하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두 케이스 모두를 통해서 요셉의 해석이 맞았다는 것이 증명되었어요. 그죠? 이 살아있는 술 관원장은 자기의 꿈이 맞았을 뿐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었던 그 동료의 꿈도 맞았다는 것을, 그 해석이 맞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죠? 예.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증인이 될. 우연히 맞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 떡관원장은 좀 안 됐지만, 예. 어쨌든 예. 그렇게 기여를 했어요. 이 사람이 기여 안 한 게 아닙니다. 기여했습니다. 그죠? 기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요셉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인 거예요. 자, 이 말까지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자, 갑시다.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시대, 이 다스리는 자는 마지막 때와 관련된 말씀인데, 주님. 자, 요한계시록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왕 앞에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결국은 요셉을 천거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기억이 나게 되는 거예요. 예. 자, 여기 보면 오늘 이 말씀 봅시다. 한번 14장 14절인데요. 거기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았는데, 우리 예수님이시겠죠.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자, 땅에 곡식을 거두는 시간이 왔어요. 그죠?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름에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자, 곡식을 거두었어요. 그죠? 밀을 거둔 거예요. 밀 가지고는 빵을 만들죠. 그죠? 빵을 만듭니다. 떡을 만듭니다. 자, 17절 봅시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낯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낯을 휘둘려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그죠? 여기는 포도가 익었어요. 그죠? 예, 포도와 떡과 포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이 두 가지는 다 추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추수에 대한 이야기요. 예. 그러면서 이 포도가 어떻게 됩니까? 19절에 가면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줄에 던졌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그럼 포도를 지금 따가지고 포도주 틀에 던진 거예요. 그죠? 그럼 포도주 틀에 지금 포도가 가득한 거죠. 자, 그걸 어떻게 합니까? 원래 포도주를 만들려면 밟아야 되는 거죠. 그죠? 밟아서 즙을 짜는 것입니다. 20절에 가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엄청난 그 포도즙이 흘러내리는 거죠. 이제 그런 이미지인데 이게 바로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죠? 예, 피가 흐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포도, 여기서 준비된 이 포도주가 나중에 뒤에 내려가면 16장에 가면 이 피가 바로 음녀가 마시게 되는 진노의 잔이에요. 거기서 음녀가 이 포도주의 잔을 마시고 결국은 멸망당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 가면 16장에 가면 그 얘기 나오죠. 16장 17장에 가면 음녀가 바로 그 음녀가 번쩍이는 잔을 갖고 있습니다. 17장에 6절에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라니라. 바로 이 여자가 갖고 있는 그 번쩍이는 잔. 자, 이것이 거기서 예비되는 것이죠. 그 바로 술관원이 바로 앞에서 요셉을 기억나게 했어요. 그죠? 기억나게 했어요. 그것이 결국은 요셉이 통치자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키였단 말이죠. 예. 자, 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 두 가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추수가 일어나는데, 예. 하나는 마치 밀을 거두는 것 같은 추수가 일어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피를 쏟는 아주 큰 환란 가운데서 일어나는 피의 증거가 있을 거예요. 이 피의 증거로 말미암아 다스리는 자에 대한 기억이 왕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말의 시나리오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나리오예요. 예, 이게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에요. 예, 예.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 자,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될지, 그 모든 지혜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받아서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 대목에서는 죽어야 되고 살아야 되는 대목에서는 살아서 주님을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는 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이 작은 인생을 사는데도 너무나 우리는 지혜가 부족한 것을 압니다. 주님, 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린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지혜가 우리 인생을 건축하고, 지혜가 주님 우리 가정을 건축하고, 지혜가 교회를 건축하고, 주님, 지혜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이 지혜를 구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셨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당신의 이름이 지혜입니다. 주님, 예수님이 바로 지혜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 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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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주님, 지혜는 주께 속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지혜 되시는 예수님, 정말 당신을 이 시간 더 주님 경배하며 찬양하며 구하며 찾으며, 주님 당신을 우리 가슴에, 주님 가장 귀한 자리에, 가장 높은 자리에 주님 당신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생각들, 주님 정말 지혜, 우리 세상의 지혜, 자신의 지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에 눈뜨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인생을 처음부터 계획하셨고 우리의 인생을 지금도 이끌고 계시고, 주님 우리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하실,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주여 우리의 지혜가 되게 하십시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주님 의로움과 주여 구속함과 주여 정말 지혜와 주여 능력과 영광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이 시간 그 주님을 소유하게 하십시오. 그 주님을 갈망하게 하십시오. 그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게 하십시오. 주여 주님의 지혜가 아니고는 주여 우리가 이 어둠의 시대를 뚫고 나아가실 수 없사오니 주여 이 시간에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주님의 지혜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지혜를 찾게 하여 주십시오. 이미 우리 가운데 지혜의 영으로 와 계신 성령님, 주여 주님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실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여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여 주여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것들, 주님 정말 우리 아직도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은 부분이 우리가 주인 되어 있고, 주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님 우리의 생각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에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 배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지혜에 의지하여 말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지혜에 의지하여 볼 것을 보고 주님 섬겨야 할 것들을 섬길 수 있는 민첩함과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구하여서 주님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지혜,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지혜, 주님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주님 무엇을 해야 하는지, 주님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깨닫는 주님 그러한 지혜, 주님 그 지혜가 이 시간에 우리 교회에, 주님 이곳에 있는 주님, 주님의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주님 이 시간 더 충만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구하오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지혜를 가로막고 이 지혜를 어리석다 말하고 주여 이 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주여 우리 가운데 있는 높아져 있고 주님 우리 가운데 스스로 지혜로워져 있는 것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눈을 열어보게 하여 주시고 주여 쫓아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진 자리에서 주님의 지혜를 갈망하고 주여 그것에 목말라하고 주여 금보다 귀한 그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 인생을 해석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여 주십시오. 주여 요셉이 주님 그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던 것처럼 주여 자기 인생의 그 고난과 모든 슬픔들을 주여 그 형들 앞에서 형제들 앞에서 주여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던 것처럼 주여 이 시간에 주여 이 명철과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왜 그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여 이 시간에 우리가 왜 그 일을 통하여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주여 어떤 포석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떤 포석을 이 시간 놓기를 원하십니까? 주여 이 시간에 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과 함께 주여 이 싸움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과 함께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그 지혜가 임하게 하소서. 주여 각 가정에 여기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여 낭만과 좌절 떠나갈지어다. 주여 그 미련함과 우둔함 떠나갈지어다. 주여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주여 그 미련함과 무식함들 떠나갈지어다. 깨어질지어다. 주여 이 시간에 주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되어서 주여 주님의 지혜로 주여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자 남는 주여 모든 것 포함하라. 주여 정말 능히 정복자보다 더한 주님의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임하시옵소서. 뱀처럼 지혜롭게 하시옵소서. 주여 뱀처럼 지혜롭게 하시옵소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주님의 제자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이 능력과 지혜가 이 시간에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다니엘처럼 승리하게 하십시오. 주여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주여 무릎 꿇지 아니하고 주님의 영광 나타내 주여 이 음료의 사령을 주여 무너뜨릴 수 있는 주여 주님의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바로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주여 주님의 권세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주님의 기억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주여 이 지혜의 영으로 임하시옵소서. 우리 제자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영으로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이상 어리석음에 묶여서, 주님, 헛된 것에 묶여서, 주님, 헛된 것에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주님, 정말 재정과, 주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을 낭비하고 주님, 살지 않도록 주님, 때를 아낄 수 있는 지혜, 주님, 주님의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지혜, 주님, 빛들레 아버지로부터 오는 주님 완전한 선물을 취할 수 있는 지혜,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도 우리를 빚어서 주님, 다스리는 자로 세우시고자 하는 당신의 이 꿈과 열망이 주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이 보라마을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주님, 이것이 드러나 정말 당신의 지혜가 이 세상이 갈 길을 교회에 물어오는 주여, 그러한 지혜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한 대로, 부르짖어 구한 대로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누구든지 주님, 지혜가 부족할 때마다 후히 주시는 그분께 나아가 아뢰어 주님, 목소리 높여 주님, 은을 구하는 것처럼 이 지혜 구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우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찬양하며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신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 드리세. 죽음 이기신 영화의 왕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승리의 기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주님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주님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주님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 당신께서 미리 보여주신 주님 정말 이 바벨론에 주님 무릎 꿇지 아니하고 주님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정복하고 이기는 주님의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로 주님 그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주님 지금도 우리에게 지혜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주님 지혜자가 되어서 주님 이 마지막 때를 감당하고자 헌신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십자가
부르셔서 시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